날도 갑자기 추워졌고 또 갑자기 이 코로나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지난주, 이번 주 계속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심히 아프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괜찮네요 뭐 이래서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마스크를 쓰시고 다 조심하시고 하면서 뭐 겨울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까지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백신들은 2차, 3차까지 다 맞은 상황이라서 이 처음 것 같이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저 요양 잘 하시다가 교회를 나오시는데 뭐 지금 뭐 예전과 달리 이제 격리 기간이 아주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7일, 또 괜찮으면 4일 뭐 이렇게 격리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장기간 동안 쉴 것처럼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뭐 걸려도 걸리는가 보다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만 이기면 그러면 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선언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에 좀 조심하자 뭐 이런 단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금 잘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연착륙을 해야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전의 모습으로, 아니 전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뜨겁고 더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조차도 더 거룩한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임시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에덴 동산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 행위 언약을 모두 지켰을 때에 주시기로 하셨던 영광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단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 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지 코로나 직전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이 부흥의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흥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은 2019년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연착륙합니다 하는 것은 거룩한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거룩한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거룩한 시대를 소망하는 여호수아의 이 준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이삭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물을 파는 이제 이런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 부흥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생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 이런 방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었고, 지난주에는 이 죽은 정통의 문제가 이제 부흥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죽은 정통이 왜 문제냐면은 부흥에 대하여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그가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진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더 순종하고, 진리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선명 경쟁만 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진다면, 혹은 진리를 아는 것이 그냥 자부심, 자기 자랑, 이런 것에 그치고 만다면 그거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어떤 논쟁과 자부심과 나는 너보다 더 교리적으로 옳다, 바르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죽은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진리는 생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진리는 자유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그것만 붙들고 싸우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것들, 거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흥에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흥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1959년에 1859년 웨일즈 대부흥의 100주년을 맞아서 부흥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현재 시대 사람들이 부흥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부흥의 경험이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2007년에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 행사들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100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물론 그 사이에 기독교회가 아주 많이 성장한 건 맞아요. 그러나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그리고 100주년을 지냈으면 그 후에 우리한테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가? 아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소망하고 그러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다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살피고 부흥에 대해서 다시 잘 알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큰 돌을 1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땅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돌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냐라고 묻거든 이 돌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일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한 거죠. 후대의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후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이 돌을 보고 묻는 거예요. 이 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돌은 저 강바닥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던 거다. 그 일은 홍해를 건널 때 이미 일어났었던 일이다.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여호수아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잊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왜 생명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을 왜 영광이라고 부르는지 우리는 실제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알고 보면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렇게 세워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되 무엇보다도 논쟁의 역사가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는 일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이것을 어웨이커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각성이죠. 각성. 멍청하게 혹은 멍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말똥말똥해지는 그게 각성이잖아요. 그런데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생생함,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확 깨어나는 것, 이게 어웨이커닝입니다. 각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교회에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과 한 시대를 휩쓸고 지나가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큰 대자를 붙여서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대각성입니다. 이 대각성을 Great Awakening이라고 불러요. 대각성이 있을 때에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대각성이 있을 때에 시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대각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는 대각성이 필요한 시대예요. 저는
시대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전망하고 설교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개교의 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도가 없습니다. 사실 개교의 차원에서 무슨 길을 바로 발견해내고 그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아니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수준이 무슨 뭐 탁월한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천재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의 다 평범한데 무슨 이 시대를 내다보고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무슨 엄청난 무엇인가가 나오고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뭐 사실 거의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열리지 않는 이러한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왔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성도들의 의식도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하고, 그리하여 교회는 영적 수준이 낮아질 것이며, 뭐 그것 말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탁월하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났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높은 곳에 두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수준을 이야기하면 꼰대란 말밖에 안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옛날 얘기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기대 수준을 낮춰라 이거죠. 신앙의 수준을 그냥 친목단체 수준으로 낮춰라 이거예요. 그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전도회가 친목단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용납할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 그때는 그랬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저급해져 가는 성도들의 신앙 수준, 자기들이 목표하는 신앙의 수준이 너무나 저급한 상황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들의 그 커트라인이 너무나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저항이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신앙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득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즉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가 교회 속에 반복되어 있었고,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의 나타남, 영광의 임재 이외에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던 것들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는 리바이벌리스트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가르치고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선포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부흥에 대하여 아주 많이 설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부흥에 대해서 수십 번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거를 1년에 이 메시지로 쭉 연속해서 했었던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다시 소망하고 다시 선포하고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맛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코로나 이후 이 시대를 교회 살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 말할수록 우리 다음 세대는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이게 오히려 얘네들이 믿음이 오히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살리자 이 말이 그들에게 수십 번씩 그냥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진리 위에 세우고 애들 듣는데 그 말하면 애들이 오히려 반발만 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소망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예요. 제가 과거의 부흥의 역사를 쭉 살피며 설명도 드렸고, 부흥의 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하여도 쭉 말씀을 드렸고, 부흥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도 쭉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메시지가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말씀도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런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주일 출석 인원만 70명이 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사실은 기도하던 몇 사람의 청년들이 있었던 걸 기억해야 돼요. 토요일 날만 되면은 오후에 기도하러 나온 몇 사람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많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1명, 2명, 3명, 4명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한 명이라도 지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명 한 명 청년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러면서 이 청년들이 갑자기 많이 모여들면서 이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충성하고 했던 거예요.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 데려가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원이 몇 명이 되든 우리는 정해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는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요. 이것을 과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각성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후에는 리바이벌 부흥이란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부흥의 때에 시대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부흥의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비상한 어떤 인식들이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냥 배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할 때 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신체 현상 말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한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무슨 바람이 불고 강한 소리, 바람 소리, 근데 그런 것들은 물리적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드리워지고 사람들의 어떤 영적 감각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이 교회만 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 강력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깨닫고 또 죄책감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데 아주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무서운 죄책감 이것이 강력한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요. 죄와 더불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 마디 말로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체험이 돼요. 그 진리가 체험이 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안도감, 또 그 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의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돼요. 찬양이 그냥 저절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눈치도 없어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눈치도 없이 아무 때나 저 말하네 이러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게 그의 영혼에서 강력한 체험으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돌을 건져 길갈에 세우고 후대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기억,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부흥에 대하여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냥 2019년 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들 잠자고 있었고 그때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로 돌아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때는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예요? 영광스러운 부흥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던 때예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